사순절 6주차 우리는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오늘 토요일 제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인생,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9장 말미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던 중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루다라는 마을에서 중풍으로 8년간 고생하던 애니아라는 남자를 고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루다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급히 찾아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도님,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루다에서 18km 떨어진 욥바에서 온 교인들이었는데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일로 온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많은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던 과부였는데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죽자 온 교회가 장례를 준비하던 중에 마침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단이 간 것입니다. 유대 전통의 장례식은 24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로하든 치유하든 서둘러서 욥바에 갑니다. 욥바에 도착해 보니 교회 문 앞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니 시신이 있었고 많은 이가 슬피 울며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온 교회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기도할 테니 다 나가주십시오. 온 교인이 나가자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시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마치 잠을 잔 것처럼 일어나더니 베드로에게 인사한 겁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교회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많은 사람이 놀라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다비다가 훗날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참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베드로까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비다는 다시 살아날 만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참 제자였습니다. 무엇이 다비다의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든 것일까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많은 과부가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이웃을 구제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선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자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친구가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와서, 취업이 안 돼서 수많은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좋은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묵상을 나누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매일 밤 잠에 들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을 경험한다.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를 그리고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이전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과부라는, 남편을 잃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도 살면서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계속 과거에 있었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져서 오늘에 충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묵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묵상을 나눠보면요, 다비다의 죽음은 좀 행복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죽으니까 같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았었구나 다비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는 아니고 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예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죽음에 대해서 비관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비로소 죽음을 마주했을 때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묵상 속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인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해답을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을 나눠보면요,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에다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저도 또 삶을 마감할 때가 있겠죠. 그 마감할 때 다비다처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라는 존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비다처럼 비록 다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 또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내용 중에 18km 떨어진 곳에 요바에서 왔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끝내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얘기를 보고, 아이들은 그 떨어진 거리를 가면서 이제 다비다를 살려내려는 마음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로를 하든 치유를 하든 이제 어떤 것을 기도했을 텐데, 살리려고 18km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지만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거리를 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다비다는 정말 이들한테 큰 존재고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동찬 전사님이 다비다가 과부였다,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더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도 제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부가 됐다는 건 그 당시로는 사망 선고만큼이나 여인에게 큰 일이었는데, 다비다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남을 살려내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제자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할지라도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신 게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건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감추어지고 어둡고 죽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마주할 고난주간 이후의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양한 묵상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요?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묵상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묵상 기도를 읽으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